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면서 나아갈 때 각자 자기들이 처한 업력에 의해서, 각자 타고난 자기들의 성향에 의해서 자기들한테 맞는 법문이 다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아뚤라라는 이름을 가진 제가신도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아뚤라입니다. 이 아뚤라는 머리를 기른 제가신도였지만 자기 밑에 50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뚤라가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법문을 듣기 위해서 그 당시 굉장히 수행이 깊은 아주 청정하신 아라한 존자이신 레와따 스님을 찾아뵙게 됩니다. 레와따 스님께 500명의 제자와 함께 찾아간 아뚤라는 레와따 스님에게 공손하게 절 3배를 올리고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법문을 청했습니다. 네, 레와따 스님은 깊은 내면의 명상을 통해서 모든 번뇌가 소멸하신 아라한이셨지만 평소에 법문하기를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격이 내향적이셨는지 홀로 묵묵하게 당신의 마음을 닦는 것을 좋아하셨지 사람들에게 법문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와따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을 지킨 채 가만히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뚤라는 마음에서 화가 납니다. 아니, 우리들이 이렇게 일부러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 법문을 청했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시는가? 이래도 되겠는가? 하고 마음으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뚤라는 이제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른 스님을 찾아뵙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찾아뵌 스님이 바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웠던 사리불 스님을 찾아뵙게 됩니다. 그래서 사리불 스님에게 절 3배를 올리고 공손하게 사리불 스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사리불 스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아뚤라요, 그대는 법문을 듣고 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다시 법문을 청하는가? 그때 아뚤라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저희가 앞서 저 레와따 스님을 찾아뵙고 레와따 스님에게 법문을 청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대로 된 법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저희가 다시 찾아온 겁니다.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시여, 저희들에게 불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리불 스님께서 이 아뚤라와 500명의 제자들에게 아주 자상하고 아주 상세하고 아주 자세하게 법문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리불 스님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세하게 자상하게 세밀하게 법문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복잡하고 굉장히 장황하고 그리고 법문이 너무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뚤라는 또 마음에서 화가 났다고 합니다. 아니, 법문을 청했는데 핵심만 쏙쏙 알아듣기 쉽게 법문을 하셔야지. 사리불 스님의 법문은 세밀하고 자세하지만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장황하다. 이래서야 무슨 법문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마음의 불만을 가지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아난다 스님을 찾아뵙게 됩니다. 이 아난다 스님, 또 다른 책에서는 그냥 아난 스님이라고 불리우고 있죠. 이 아난 스님께 공손하게 3배를 올리고 그리고 아난 스님에게 다시 법문을 청합니다. 그때 아난 스님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아뚤라요, 그대는 이미 앞에서 레와따 스님께 인사를 드렸고 또한 사리불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법문을 듣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나한테 또 찾아와서 법문을 청하는가? 라고 아난 스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아뚤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에 레와타 스님에게 법문을 청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계셔서 저희가 법문을 충분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리불 스님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사리불 스님께 법문을 청했더니 자상하게 설법을 해주셨지만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세밀하고 너무나 장황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법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찾아왔습니다 라고 아둘라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아남 스님이 이번에는 부처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굵직굵직한 내용을 간략하게 법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아둘라가 마음에서 또 불만이 생긴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법문을 청했으면 좀 제대로 좀 설법을 해주시지 왜 이렇게 법문을 하시는데 저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법을 하실까? 또 그렇게 불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아둘라가 다시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직접 찾아가서 부처님께 절 3배를 올리고 공손하게 부처님께 법을 청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셨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둘라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아둘라요, 그대는 이미 앞에 3명의 청정한 아라한 스님들께 법문을 듣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나를 또 찾아와서 법문을 청하는가? 라고 부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짐짓 모르시는 척 아둘라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때 아둘라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첫 번째 찾아갔던 레와타 스님은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계셔서 저희가 충분하게 법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찾아간 사리불 스님께서는 자상하게 세밀하게 불법을 설해 주셨지만 법문을 설해 주셨지만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장황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법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님인 아난다 스님께서는 법문을 너무 간략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법문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법을 하셔서 그 법문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직접 찾아온 겁니다. 자,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말이 없으면 말이 없다고 불만이고 말을 많이 해주면 말을 많이 했다고 불만이고 말을 또 간단히 해주면 말을 또 간단히 했다고 불만이다. 이와 같이 중생들은 이거거나 저러거나 항상 비난과 칭찬을 그 구속에서 자유롭지가 못하구나. 그렇죠, 여러분. 말을 안 했더니 말을 안 했다고 불만이야. 또 말을 길게 해줬더니 말을 길게 해줬다고 불만이야. 또 말을 짧게 해줬더니 말을 또 짧게 해줬다고 불만이야.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도 사람들은 이랬고 지금도 사람들은 이렇다. 사람들의 습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항상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항상 누군가를 칭찬하면서 이 비난과 칭찬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 사람들은 해와 달과 땅을 보면서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해와 달과 땅을 보면서 비난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는 부처님에게조차도 부처님을 향해서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습성은 똑같다라고 하시면서
그 앗둘라가 들으라는 듯이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비난과 칭찬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어리석은 사람의 비난과 칭찬에는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 어리석은 사람의 비난과 칭찬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 중생들은 항상 자기 마음에 들면 칭찬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쑥 틀리면 불만을 토로하고 비난하는 것이 바로 중생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초기 경전인 슈타니파타에서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서 설법하십니다. 비난에도 흔들리지 말고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다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묵묵하게 오로지 자신의 수행을 위해서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부처님께서 설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사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습니까? 그렇게 훌륭하신 예수님도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비방을 받아서 십자가에 걸려서 이 세상을 떠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소크라테스 형님도 결국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와 비방을 받고 마지막에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렇게 사약을 먹고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공자님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내 공자님이 살아생전에 사람들한테 엄청 손가락질 당하고 엄청 비방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롱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공자님이 살아생전에 사람들한테 상갓집 개같이 생겼다, 개같이 생겼다고 놀림까지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앞에서 앗둘라에게 법문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비난을 하거나 칭찬을 하면서 심지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는 부처님한테도 비난하거나 칭찬하거나 항상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딱 꼬집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남의 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너무 남의 말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이러쿵 저러쿵 하는 사람한테 딱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꼭 자기 것도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들이 뭐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의 비난과 칭찬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단, 뒷부분에 내용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단, 지혜로운 자의 비난과 칭찬은 항상 마음에 되새겨라. 지혜로운 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마음에 되새겨라.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의 비난과 어리석은 자의 칭찬은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 이 사회에서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악플 문화 있지 않습니까? 악플이라는 거. 여러분, 악플은 굳이 볼 필요도 없고 악플은 그냥 무시하세요. 왜냐? 악플 다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신상담 심리학 그 교수님은 악플을 주기적으로 다는 악플 중독자들은 그냥 정신병자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험한 말을 쏟아내거나 누군가의 부모님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그렇게 모욕적으로 깎아내리는 짓을 하지는 않겠죠. 어리석은 자들의 말은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 악플을 다는 사람도 누군가에 대해서 옳지 못한 비방과 비난을 하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그 업을, 그 무서운 업보를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다라는 걸 100% 확신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들 착하게 살겠죠. 하지만 모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사람들은 번뇌와 망상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인과의 법칙, 이 인연법의 법칙에 대해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도 이 나쁜 짓이 언젠가 나한테 불행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금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성냄 어리석음에 인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악업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 불자님들은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당연히 안 하셔서 걱정도 없지만 절대 남에 대해서 악플도 달지 마시고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은 하지 마십시오. 남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은 할 수 있어도 남에게 욕설을 한다거나 남의 가슴에 못이 박히는 그런 언행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그 정확하게 증거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사람들에게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와 같이 입으로 무서운 업보를 짓는다면 나중에 그 무서운 업보를 자기 자신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 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은 당연히 입으로 짓는 업을 조심하실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악플 같은 것을 달지 않으시겠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런 내용,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업장이 많은 중생들은 오히려 불교 TV를 보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고 성근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들만 불교 TV를 보고 있으니 정말 이 중생 세상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너무나 모순이 가득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압둘라에게 따끔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한다고 비난하고 자세하게 말을 해주면 자세하게 말을 해준다고 비난하고 짧게 말하면 짧게 말한다고 비난하고 예나 지금이나 중생들은 똑같구나. 어리석은 자들의 말은 귀 기울일 필요가 없도다. 저도 사람들에게 많이 강의를 하고 또 제가 사찰에서 불교대학 등을 운영해 보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제가 뼈저리게 많이 느낍니다. 이 많은 스님들이 신도들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하실 때 뒤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님이 자세하게 꼼꼼하게 가르쳐주면 너무 신도들이 굳이 알 필요 없는 내용까지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신 분이 있고 또 신도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만 굵직굵직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하면 우리가 일부러 시간 내가지고 강의 듣고 법문 듣고 있는데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넘어간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또 신도들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학문적으로 깊이 가르쳐주면 너무 어려워서 못 듣겠다. 부처님 가르침을 쉽게 설명하고 전달해야지 왜 저렇게 어렵게 설명하냐. 또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또 신도들한테 쉽게 재미난 이야기 위주로 전달해 드리면 저 스님 법문은 너무 가볍고 실없다. 우리 수준을 너무 낮게 보나? 저 스님은 평생 공부하신 분이 왜 저렇게 수준 낮은 법문만 하지? 이렇게 또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쩌라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이런 상황이 2600년 전에도 있었나 봅니다. 법문을 안 하시면 법문을 안 한다고 불만이고 사리불 스님처럼 자상하게 세밀하게 법문을 해주면 너무 길다고 툴툴거리고 안한 스님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면 또 너무 간단하다고 또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게 바로 중생의 습성입니다. 불교를 공부하시는 불자님들은 먼저 내 마음부터 닦아야 됩니다. 스님들 중에서도 화술이 아주 뛰어나신 분도 있고 스님들 중에서도 조금 화술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스님은 굉장히 재밌고 발랄하게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스님께서는 묵직하고 무겁고 장중하게 또 법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각자의 인연이 있고 각자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다만 나와 인연이 있는 법문, 나와 성향이 비슷한 그런 스님의 법문을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굳이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나다, 굳이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칫 누구 법문은 좋고 누구 법문은 못하다, 누구 강의는 좋고 누구 강의는 못하다, 오히려 그러한 마음이 지독한 아집, 지독한 아상, 지독한 자기의 분별심일 수가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스님의 법문을 듣건 어느 스님의 강의를 듣건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두고 법문하고 강의하시는 분들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말법 시대입니다. 부처님의 경전에도 말법 시대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해놓았지만 부처님의 법이 점점 쇠퇴하는 시대가 이 말법 시대입니다. 그리고 말법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중생들의 믿음도 약해지고 중생들의 지혜도 점점 흐리멍텅해지지만 이 말법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가짜 수행자, 가짜 도인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짜 도인들이 나타나서 가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말법 시대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법 시대에 우리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불자님들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올바른 마음을 가진 불자님들이 올바른 견해로서 바른 길을 가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으로서 근거를 삼고 경전을 의지해서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시기 전에 안한 스님에게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권유하고 설법하시기를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해라,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가르침에 의지해라 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 마음으로 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요 광우 스님 말조차도 믿지 말고, 이건 진심입니다 여러분, 광우 스님 말조차도 믿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고 수행하는 불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으면서 이 마음 공부를 잘 닦아 나아가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 창고에 복과 선업과 공덕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신도들도 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때 각자 자기의 인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구는 광우 스님의 법문이 별로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데, 어떤 분은 스님, 저는 수많은 스님들 법문을 들어봤지만 광우 스님 법문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요 광우 스님의 소나무 법문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법문이고 강의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또 어떤 불자의 눈에서 봤을 때는 광우 스님 소나무가 워낙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순 기복신앙만 얘기하고 되게 수준이 좀 떨어지는 법문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에게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고, 또한 중생들도 불자들도 이 스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면서 나아갈 때 각자 자기들이 처한 업력에 의해서, 각자 타고난 자기들의 성향에 의해서
자기들한테 맞는 법문이 다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에게 왕비가 있었습니다. 왕은 굉장히 불심이 깊었습니다. 아주 불심이 깊었는데 이 왕비는 불심이 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항상 왕비에게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해주고 나의 사랑하는 왕비가 불심이 무럭무럭 자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해서 마음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원력을 왕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인 왕비가 불자가 되기를 바랬고 큰 불심을 갖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왕은 꾀를 내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성 안에 있는 500명의 스님들을 모시고 500명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 뒤에 매일매일 점심 공양을 올린 뒤에 공양을 마치고 난 뒤 스님들 한 분 한 분께 매일매일 왕비와 함께 법문을 듣기로 꾀를 내었습니다. 우리 성 안에 500명의 스님들을 궁전으로 초대해서 매일매일 사시공양을 올리고 점심공양을 올리고 공양을 마치고 난 뒤에 왕비와 함께 매일매일 500명의 스님들께 한 분 한 분 법문을 듣다 보면 우리 왕비도 마음의 지혜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불심이 아주 큰 불심을 가진 불자가 될 것이다 라고 꾀를 내었던 거죠. 그래서 500명의 스님들, 500명의 비구 스님들을 궁전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점심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공양을 다 마치고 난 뒤에 500명의 스님들 중에서 큰 스님 순서대로 이제 500명의 스님들 중에서 가장 덕이 높고 가장 먼저 출가하신 큰 스님들 순서로 매일매일 법문을 들었습니다. 왕은 이제 왕비와 함께 법문을 듣게 됐는데 큰 스님들이 법문을 하고 500명의 스님들이 매일매일 한 분씩 법문을 하셨는데도 왕비는 전혀 불교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왕이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같이 법문을 듣자 해가지고 그저 법문을 들었을 뿐이지 마음에 전혀 불심이 자란다거나 혹은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마음의 지혜가 열린다든가 전혀 이런 영향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499명의 스님들이 법문을 했는데도 왕비는 전혀 마음에 불심이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마지막 500번째 스님이 계셨는데 마지막 500번째 스님이 가장 나이가 어리고 가장 나이가 젊은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끝났구나. 500명의 스님들에게 매일매일 공양을 올리고 매일매일 법문을 들었는데도 저렇게 큰 스님들의 훌륭한 법문을 들었는데도 우리 왕비가 마음이 열리지를 않았는데 저 나이 어리고 젊은 스님이 법문을 한다고 한들 우리 왕비가 과연 마음이 열리겠느냐, 과연 불심이 자라나겠느냐라고 왕이 시리에 빠집니다. 어쨌거나 계획대로 이제 500분의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올린 뒤에 마지막 500번째 가장 나이가 어리고 가장 젊은 이 초보 비구 스님에게 법문을 청합니다. 그때 이 나이 어린 젊은 스님이 딱 몇 마디 법문을 하자마자 왕비가 그 자리에서 마음이 환해지면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왕도 기쁘고 왕비도 기뻐하고 왕비가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훌륭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부처님의 이 위대한 가르침을 만나게 해주셔서 왕이시여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고 이 왕비의 마음에 엄청난 불심이 자라나게 되었고 마음에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들도 다들 놀란 거예요. 큰 스님들조차도 아니 우리같이 수십 년을 수행하고 수십 년을 공부한 우리들도
아무리 법문해도 저 왕비의 마음을 열게끔 하지 못했는데 저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저 나이 어린 스님은 도대체 어떤 재주가 있길래 저 왕비의 마음을 저렇게 활짝 불심이 열리게끔 만든 것인가. 그러니까 이 큰 스님들이 그 젊은 스님 법문한 걸 들어봐도 별 내용이 없었거든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그래서 500명의 스님들이 부처님께 가서 그날 있었던 자초지종을 모두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 나이 어린 비구가 도대체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몇 마디 하지도 않고 그렇게 심오한 법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왕비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이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의 이치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다른 부처님 시대 때, 또 다른 부처님의 시대였던 수많은 과거 전생에 아주 사이가 좋은 남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사이가 좋은 오빠와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오빠와 여동생은 항상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것을 매일매일 즐겨하고, 그리고 항상 스님들께 공양 올리면서 복 짓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오빠가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난 뒤에 공양을 마치고 나서 스님들 법문을 듣다가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언가 큰 것을 느낀 이 오빠가 여동생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동생아, 동생아, 내가 스님들께 법문을 듣고 나서 마음에 내가 크게 느낀 바가 있었다. 나는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고자 한다. 나는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 이 깨달음을 구할 테니 동생아, 너는 이 속가에서라도 꿋꿋하게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라고 동생에게 이제 이별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동생이 슬퍼하면서 이제 출가하겠다는 오빠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라버니께서 출가하지 않고 저와 함께 집에서 살면서 알콩달콩 서로 남매 우애를 즐기면서 살아간다면 저는 더 기쁘겠지만 오라버니께서 큰 뜻을 품고 출가하시겠다는데 제가 어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 대신 제가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언젠가 오라버니께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시면 절대 잊지 마시고 저를 꼭 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라버니, 꼭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오빠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이제 느낌이 확 오셨죠? 이와 같은 인연으로 그때 여동생은 이번 생에 왕비로 태어나게 됩니다. 왜냐? 과거 전생에서부터 항상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서, 항상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서 복을 많이 지은 그 공덕의 힘으로, 복을 많이 지은 그 선업의 힘으로 이번 생에 아무 물질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큰 권세와 영화를 누리는 왕비로 태어나게 됩니다. 단, 이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단,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복 짓는 것만 좋아했지 지혜를 닦지 않아가지고, 법문을 듣거나 마음을 수행하거나 지혜를 닦지 않았기 때문에 왕비로 태어나는 복은 있었지만 어리석음의 힘이 강했다고 합니다. 정말 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연법입니다. 스님들께 밥을 공양 올린 그 복의 힘으로 왕비라는 세속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왕비로 태어났지만, 스님들께 공양 올려서 물질적인 복을 지을 줄만 알았지 지혜를 닦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음의 힘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스님들이 법문해줘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묘하고 묘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500번째 젊은 스님을 만나고는 그 자리에서 몇 마디 법문을 듣고 마음이 환해지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눈치채셨죠? 그 500번째 젊은 스님이 바로 전생에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오빠였습니다. 그때 이 여동생이 오빠가 출가할 때 오라버니 언젠가 오라버니가 깨달음을 얻으시면 저를 잊지 말고 꼭 저를 제도해 주십시오. 그때 오라버니가 그래 약속한다. 내가 꼭 너를 제도하겠다라는 머나먼 과거 전생의 그 인연법 때문에 앞에 499번째까지의 큰 스님들 법문을 들어도 마음에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 누구 법문을 듣고 전생에 저를 제도해 주십시오라고 약속했던 전생의 오빠였던 이번 생 나이 어린 그 스님의 법문을 몇 마디 듣고는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묘하고 미묘한 인연법의 이치를 설하시고 묘하고 미묘한 이와 같은 인연법의 가르침을 설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모두 다 인연이고 일어나고 사라짐이 모든 것이 다 인연이고 스승과 제자로 만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항상 좋은 인연을 지으셔야 됩니다. 항상 좋은 인연을 여러분들이 맺으셔야 됩니다. 이 여동생이었던 왕비와 오빠였던 그 젊은 스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의 우애가 좋았고 오라버니 스님이 되시거든 깨달음을 얻어 저를 제도해 주십시오라는 좋은 인연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와 같이 좋은 스승과 제자의 인연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을 살짝 비틀어서 만약에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야 얼굴도 못생긴 게 왜 이렇게 오빠 말을 안 들어? 허이고 지는 잘생겼나? 어디서 삿대질이야?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싸우는 관계였는데 만약에 오빠가 머리를 깎고 출가한다. 동생아 나 머리 깎고 출가할 거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잘 좀 살아라. 너 그따구로 살아서 어디 시집이나 가겠냐? 오빠가 이렇게 악담을 했는데 근데 여동생이 어이구 네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 돼봤자 얼마나 수행 잘 되나 보자. 너 스님 되어서 출가해서 수행할 때마다 내가 네 앞에 나타나서 너 수행 못하게 내가 아주 못살게 굴 거다. 이렇게 서로 악담을 지어서 나쁜 인연을 맺었다고 해봅시다. 이번 생에 여동생이 여자로 태어나고 그 오빠가 스님으로 태어났을 때 서로 우연이라도 길 가다 마주쳤으면 좋은 업으로서 펼쳐졌을까요? 나쁜 인연이 되어 나쁜 업으로 펼쳐졌을까요? 정말 알래야 알 수 없는 게 바로 인연법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을 지금 가장 여러분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좋은 인연, 좋은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만난 은혜로운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옆에서 속을 박박 끓고 여러분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나쁜 인연의 씨앗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부처님의 인연법은 중생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는 과연 어떤 인연을 지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좋은 인연을 짓고 계시나요? 나쁜 인연을 짓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말로 구업으로 혹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상처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몸으로써 온갖 나쁜 업을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좋은 업도 나쁜 업도 다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비난해도 칭찬해도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설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듣는 그 비난도 사실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것도 결국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다만 부처님께서는 비난도 집착하지 말고 칭찬에도 집착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의 비난과 칭찬에는 귀 기울일 필요도 없이 오로지 묵묵하게 자신만의 수행의 길을 가라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봅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정말 제가 분에 넘쳐서 다 갚지도 못할 사랑과 존경과 애정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좀 안 좋은 소리도 들립니다. 뭐 광우 그놈이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뭐 이런 소리도 가끔 들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바람에 부는 갈대와 같습니다. 오히려 그 칭찬에 익숙해지고 사람들의 애정과 사랑에 익숙해지게 되면 저도 모르게 광우 스님의 마음 안에 교만심과 자만심이 생기게 될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교만심과 자만심이 생기는 그것 자체가 저를 오히려 좋지 못한 불행의 세계로 이끄는 업보가 되겠죠. 그래서 저도 항상 겸손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수행이 부족한지 겸손하자 해도 제 마음에서 알게 모르게 자만심이 생겨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마다 스스로 되뇌어 봅니다. 사람들의 비난에도 집착하지 말고 사람들의 칭찬에도 집착하지 말자. 오직 지금 이 순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으면서 묵묵히 수행의 길을 걷자라고 항상 되뇌이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그렇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욕했다 하더라도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막 잘났다 칭찬하더라도 절대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비난에도 칭찬에도 흔들림 없는 무소의 뿔과 같이 웹불소의 뿔과 같이 묵묵하게 자신의 수행의 길을 묵묵하게 꾸준히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생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행복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겠죠. 각자 행복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자기들만이 원하는 자신들만의 행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지 못합니다.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불만족스럽고 고통이고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오죽하면 부처님께서는 이 윤회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존재들, 그 존재들 자체가 다 괴로움의 연속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태어나서 괴로움이고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을 자꾸 봐야 돼서 괴롭습니다. 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얻고 싶은 게 있는데,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해서, 가지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중생이란 존재는 몸과 마음 자체가 영원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도 이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바로 마음 수행입니다. 마음을 수행해서 마음을 잘 닦아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모든 번뇌가 소멸하게 된다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원한 행복이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하지만 우리 중생들이 지금 당장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머리 깎은 스님들이나 무슨 마음 공부, 마음 수행, 마음의 깨달음, 해탈과 열반, 탐진치 삼독의 소멸, 모든 번뇌망상에서 벗어남,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자기들이 해결해야 할 굉장한 시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애도 키워야 되고, 애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고, 집값은 팍팍 오르고, 뭐 등등 얼마나 많은 시급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각자 사람들마다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고, 똑같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똑같이 서울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각자 살아가는 모습들은 저마다 다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듯이 그렇게 힘겹게 혹은 핍박받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항상 몸이 아프고 병약하게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항상 마음이 즐거운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하루하루가 이 마음이 지옥같이 답답하고 힘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은 다 이렇게 차별이 있을까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게 자신이 지은 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지은 업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지었던 악업을 소멸해야 되고 항상 선업을 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현상 자체가 그냥 이번 생에서만 이루어지고 이번 생에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전생에서부터 시작 없는 머나먼 과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지은 업보와 서로의 인연법의 힘에 의해서 유지가 되었던 것이고, 지금 내가 짓고 있는 나의 이 업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었던 업에 서로의 인연의 흐름 때문에 또한 미래 세상에 수많은 현상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 이 중생들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레바퀴와 같다며, 돌고 도는 수레바퀴와 같다면 그 수레바퀴의 가운데에 수레에 박혀있는 못이 바로 업이라고 했습니다. 수레에 박혀있는 가운데에 있는 쐐기가 바로 업이다. 이 쐐기에 의해서 바퀴가 돌고 돌듯이 이 업에 의해서 이 세상의 윤회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윤회 세상 안에서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도 조금 더 행복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답답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평등하게 행복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아무런 괴로움 없이 모두 다 그 행복을 다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하늘에 있는 신들조차도 인간의 운명에 개입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관세음보살님께서도 지장보살님께서도 그렇게 중생들을 제도하고 중생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중생들을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고 싶어도 그게 불보살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아무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싶으셔도, 아무리 보살님들, 수많은 보살님들,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 같은 그런 훌륭한 성인들께서 우리를 제도하고 싶어 하셔도 내 스스로 닦지 않으면 불보살님이 나를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우리 불교에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온전히 모든 행복과 불행은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들이 내가 지은 악업, 내가 지은 업장을 조금이라도 정화하고 조금이라도 소멸하기 위해서 마음을 닦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나가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힘들까? 결국은 자기의 업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번뇌의 힘이 강해서 이와 같은 인과법과 이와 같은 인연법을 사람들은 쉽게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 전생을 다 볼 수 있다면, 모든 중생들이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는 그 현상을 똑똑하게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아마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악업을 짓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업이 줄어들 만큼 사람들의 선업의 힘은 강해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의 선업의 힘이 강해지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힘이 강해서 부처님의 경전을 봐도 부처님의 경전을 있는 그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말씀을 배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 중에서도 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간혹 윤회를 믿지 않는다든가 업을 믿지 않는다든가 업보를 믿지 않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머리를 깎은 분들 중에서도 신도들에게 강의를 할 때 마치 윤회와 업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이 순간에 노력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이 순간에 노력하면 분명히 그것은 굉장히 좋은 선업을 짓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자체가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나의 업이었고 내가 지은 인연법이었다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경전에서, 수많은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고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내 마음대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경전을 내 마음대로 계산하고 내 마음대로 그 수준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비우고 온전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닦아도 닦아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돈을 많이 내라고 하신 적도 없으시고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몸을 바치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평생 나한테 복종해라 라고 가르치시는 분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온전하게 네 복은 네가 지어야 된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라. 네 마음을 잘 닦아라. 마음 닦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게 바로 부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온전히 잘 닦으면 오히려 좋으면 좋았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불자분들에게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는 원인을 지어라.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이라는 열매가 열릴 수 있는 씨앗을 심어라. 그리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라. 지금 힘들고 지금 괴롭고 지금 답답하다면 끊임없이 마음을 닦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업장을 소멸해라,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라고 간곡하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오랫동안 시청하신 많은 불자분들께서 실제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업장 소멸을 하면서 복과 선업을 꾸준히 짓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나 주변에서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이 많이 잠잠해지고 또한 몸과 마음이 많이 안락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저한테 직접 이야기하시는 그런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복을 짓고 선업을 쌓아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을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잘 쓰고 마음을 잘 닦고 선업과 공덕을 쌓아야 되겠다. 끊임없이 닦아 나아가셔야 됩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어느 40대 중반에 어느 여성 불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고 성인이 된 뒤에도 무슨 일을 해도 그렇게 일이 꼬이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생기면서 성인이 된 뒤에도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몇 년 전에 큰 암에 걸려가지고 그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마음고생도 너무나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40대 중반인데 지금 기초수급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 너무나 몸의 체력이 약화되고 또한 큰 병을 앓고 나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일을 찾거나 또한 일에 집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정말 몇 번씩이나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미련을 끊고 싶었을 때 그때 우연히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나무를 이렇게 듣다가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를 해라. 간절하게 기도를 해라.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반드시 불보살님이 내가 살아날 길, 살아날 구멍 하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뚫어주실 것이다. 모든 게 내가 지은 업이다 생각하고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108번을 사경해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평소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한테 그러면 항상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우리말 한글로 풀이된 거 108번을 사경하고 108번 사경하는 동안 계속 마음속으로 평상시에 관세음보살을 계속 많이 불러라. 그리고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을 환하게 볼 정도가 되면 내 업장이 많이 소멸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꿈의 무의식을 통해서 판단해 볼 수가 있다. 이제 아마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래서 줄여서 관음경이라고 합니다. 그 얇은 그 관음경을 108번 깨끗한 종이에다가 노트에다가 108번을 사경해라 라는 말을 듣고 그분이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사는 것이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 많은가 보구나. 내가 저 스님 말처럼 108번 한번 사경해 보겠다. 그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쓰셨대요. 노트에다 쓰는데 한 번 쓰는데 2시간이 좀 넘게 걸리더랍니다. 한 번 쓰는데 2시간이 좀 넘게 걸리는데 어깨도 아프고 팔꿈치도 아프고 그리고 요 손가락이 쓰다 보면 막 힘이 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힘이 세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 손가락이 연필에 푹 이렇게 자국이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뼈가 거의 휘기 직전까지 계속 쓰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분 말씀이 쓰고 108번을 목표로 쓰다 보니까 온갖 마장이 다 나타나더랍니다. 정말 미친 듯이 쓰기가 싫더래요. 여러분,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
쓰기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108번을 쓰기 때문에 그만큼 내 업장이 소멸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지은 업장은 그렇게 쉽게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절에 몇 번 다녔다고, 부처님 앞에서 108배 몇 번 했다고, 부처님한테 쌀하고 물 좀 올렸다고, 그런다고 업장이 금방 소멸될까요? 절에 가서 천도제 몇 번 지냈다고 업장이 소멸될까요? 아닙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내 업보를 소멸하는데, 그렇게 쉽게 업장이 소멸되고 그렇게 쉽게 업보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좀 했다고 다 업장 소멸되면 저는 벌써 부처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쓰고 쓰는데 5만 가지 마장이 다 일어나더랍니다. 막 정말 쓰기가 싫어서, 미친 듯이 쓰기가 싫어가지고 책조차 쳐다보기가 싫더래요. 그리고 쓰면서도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거 광우 스님이 뻥친 거 아닐까? 이거 부처님한테 속고 있는 거 아닐까? 아니 이거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 쓴다고 이게 다 효과가 있으면 세상에 힘든 사람 하나도 없겠네? 뭐 하여튼 5만 가지 망상과 생각이 나면서 기도하는데 자꾸 자기 스스로가 방해를 하더랍니다. 제가 평상시에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일수록 기도에 집중을 못한다.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업이 두꺼운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해도 제대로 집중을 못합니다. 왜냐? 내 업보가, 내 업장이 계속 내 마음을 뒤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업보의 장애물, 업장입니다. 번뇌와 5만 가지 망상에 내가 수행하고 마음 닦고 내가 내 업장을 소멸하는 이 수행의 길을 자꾸 방해하고 장애를 하고 자꾸 내 마음을 뒤흔드는 겁니다. 누구나 기도하고 수행해서 처음부터 술술 잘 되면 우리 중생들은 벌써 다 도인됐을 겁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고 5만 가지 망상이 일어나면서 아무리 108번 사경을 하려고 하더라도 너무나 힘들고 괴롭더랍니다. 그거 몇 번씩이나 때려치려고 했대요. 이게 바로 고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고비를 넘기셔야 됩니다. 누구나 기도할 때 이런 고비가 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거 효과가 있나? 못 믿겠어. 이거 다 뻥 같아. 그러면서 기도하고자 하는 내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심지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가피를 받고 불보살님의 가피의 확신이 딱 세워진 사람조차도 기도하다가 한 번씩 이런 마장이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생의 무섭고도 무거운 업장의 에너지입니다. 이 고비를 넘기셔야 됩니다. 스님, 이 고비를 넘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쉬우면 우린 벌써 다 도인됐다. 어렵기 때문에 닦으면 닦을수록 그 내가 지은 나쁜 업보가 정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면서 울면서 썼대요. 울면서. 쓰기 싫어 하면서 정말 울면서 억지로 정말 이를 악물고 쓰셨대요. 왜냐? 그분이 목표를 세웠답니다. 어떤 목표냐? 효과가 없어도 좋다. 효과가 없어도 좋고 이게 다 뻥이어도 좋다. 무조건 나를 이기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극복하는 마음으로 그냥 되든 안 돼도 무조건 108번을 목표로 끝까지 써보자. 그렇게 이를 악물고 쓰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쓰기 싫어 하면서 억지로 쓰던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 사경을 마치고 난 뒤에
대성통곡을 하셨답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에 벅차서, 자기 자신이 너무 기특해서, 내가 쓰기는 다 썼구나.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만나 뵙고 싶다고 할 때 코로나 사태도 있고 또 제가 이것저것 바쁜 경황에 사람들을 좀 만나기가 어려울 때 그분이 108번 사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108번 사경했는데 스님 못 뵈더라도 상관은 없고 요 108번 사경한 이 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듣고 나서 내가 만나 뵈야겠다.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108번을 사경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시간을 내 가지고 미리 약속을 잡아서 언제라도 꼭 와주십시오. 제가 한번 직접 뵙고 싶습니다.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분이 막 울면서 쓰셨다니까. 내가 이런 분을 안 만나면 오히려 내가 죄를 짓는 기분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108번을 사경을 하시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지은 업장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억지로나마 108번을 사경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이 환하게 나타나시는 걸 보셨습니까? 꿈에서 불보살님이 환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수행이 어느 정도 깊어지신 분들한테는 절대 꿈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꿈에 집착하지 말아라. 다만 내가 기도를 하면서 업장이 소멸되어진 현상, 내가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내 선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을 꿈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게 밀교경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우리 불자 여러분들한테 무언가 법문을 하거나 설법을 할 때 최대한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둬서 저는 설법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꿈에는 집착할 필요가 없지만 제가 업장 소멸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한테 그런 꿈 얘기를 여쭤보는 거는 밀교에 있는 경전의 가르침을 근거로 삼아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보살님에게 108번 사경하면서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이 환하게 나타나는 걸 꿈에서 보셨냐? 그는 내 잠재의식, 내 무의식에 저장되어져 있는 나쁜 에너지들이 정화되면서 그렇게 불보살님 같은 위대하신 성인의 모습을 꿈에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제가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지 못 봤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살님, 웬만한 사람들은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 사경할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보통 칭견을 합니다. 근데 보살님이 이렇게 열심히 사경을 했는데도 꿈에서 불보살님의 환한 모습을 잠재의식에서 보지 못했다는 것은 보살님이 정말 전생에 업이 좀 두꺼웠나 봅니다 하니까 제 말이 기분 나쁘더라도 보살님이 정말 전생에 업이 두꺼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보살님이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예, 인정합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대신 그분이 꿈에서 스님 꿈은 많이 꿨더라고요. 스님 꿈을 꾸면서 어딘가 진흙에 막 빠졌는데 스님이 구해주는 꿈, 구출해주는 꿈, 이런 꿈들은 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그겁니다. 꿈속에서 스님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힘들고 곤란한 상황에 빠져있을 때 이렇게 구해주시는 꿈 자체가 내 나쁜 업장이 정화되고 있다는 잠재의식의 하나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밀교경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보살님, 꿈에서 불보살님이 환하게 보일 때까지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예 스님 그러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제 질문을 했죠. 기도하면서 어떻게 스스로 가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평상시에 불자들한테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을 쓰면 정말 내 힘들고 괴로운 게 점점 가라앉는 걸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평소에 했는데 그걸 체험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스님, 저는 이제 불보살님의 가피를, 불보살님의 은혜를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찌나 기쁘든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때요? 체험해 보셨어요? 가피를 받으신 것 같아요? 아이, 가피는 개뿔, 그냥 오가피차나 마셨어요. 뭐 이래버리면 제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예, 스님,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어떤 체험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항상 매일매일이 전쟁같이 항상 속 시끄러운 일이 생기고 항상 매일매일 안 좋은 일들이 생겼는데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계속 사경하는 그 동안에 한 번도 나쁜 일들이 안 생겼다고 합니다. 점점 나쁜 일들이 속 시끄러운 일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자기 주변에 자신을 괴롭히던 수많은 일들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108번 사경하면서 무슨 자기가 엄청난 로또에 당첨이 되었다거나 기적같이 하늘에서 무슨 황금 덩어리가 떨어졌다거나 이런 거는 없었지만 점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주변 일들이 점점 안정되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조금씩 좋은 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행운이라고 부를 만한 좋은 일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확연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가피죠.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살님이 기도를 시작할 때 보살님이 이루고 싶은 게 만약에 10점이었다면 10점 만점 중에서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만족감이 내가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만족감이 10점 만점 중에서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냐, 점수로 한번 찍어봐라 했더니 7점은 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7점은 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기 전에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이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얻고 싶은 만족감에 10점 만점 중에서 7점을 얻었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70%의 확연한 만족감에 가피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린 건 아니지만 자신을 힘들고 괴롭혔던 그런 상황들이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그런 자그마한 어떤 자기를 도와주는 듯한 그런 행운의 징조를 확연하게 체험하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보살님. 108번 사경하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라고 칭찬을 드렸죠. 근데 그분이 아직도 업이 두꺼운 것 같더라고요. 전생에 도대체 어떤 업을 많이 지었는지 아직도 닦아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분이 그걸 인정하시더라고요. 예, 스님, 저는 좀 많이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업이 두껍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스님, 그래서 말인데 제가 앞으로 무슨 기도를 더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보살님, 108번 관음경 사경할 정도면 이제 법화경 사경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가 한글로 풀이된 한글 법화경 두꺼운 걸 이렇게 드리면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50번을 사경하십시오. 50번을 사경하십시오 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 스님 숙제다 생각하고 50번 사경하겠습니다. 여러분, 법화경 그 두꺼운 거 50번 사경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 10번만 사경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마장이 생기더라도 이 108번 관음경을 사경하던 그 마음으로
닦고 닦으면서 이 법화경 50번 사경하는 요 숙제를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관세음보살님을 염불 하면서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을 사경하고 마음의 확연한 가피를 느끼고 체험하고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졌다라는 그 불자님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욱더 큰 어떤 환희심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저와 친하게 지낸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에게 동생이 있었어요. 남동생이 있었는데 스님께서는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하고 오랫동안 남동생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통 스님들이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하면 세속 2년하고 좀 많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그 스님의 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그 칼에 찔려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강도를 만나서 뭐 이렇게 칼에 찔려서 세상을 떠났는데 좀 좋지 않은 얘기라서 자세히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래서 그렇게 좋지 못하게 세상을 떠난 남동생을 생각하니까 스님의 마음이 너무 울적한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남동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49일 동안 매일매일 그 세상을 떠난 동생을 위해서 금강경을 독송해 줬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해 주고 사시불공 때마다 세상을 떠난 동생의 극락왕생 발원을 위해서 항상 축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금강경을 읽어주고 매일매일 사시불공 때마다 스님들이 항상 이렇게 축원문을, 신도도 축원문을 읽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떠난 동생의 극락왕생을 발원해 줬는데 49일이 다 될 때쯤에 스님께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을 꿨는데 저 멀리서 동생이 이렇게 걸어오더랍니다. 동생이 걸어오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동생 배에 이렇게 칼이 꽂혀져 있더랍니다. 그걸 보고 스님이 울컥한 거예요. 울컥?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서 스님이 동생을 이렇게 안아줬답니다. 배에 칼이 꽂힌 동생을 싹 안아줬대요. 토닥토닥 하고 안아주는 순간 동생의 배에서 칼이 쑥 빠지더랍니다. 배에 꽂혀있던 동생의 칼이 쑥 빠지더니 동생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즐거운 표정으로 저 하늘로 사라지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스님이 꿈에서 탁 깼는데 꿈에서 깨고 나니 눈가에서 이제 눈물이 촉촉한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데 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도 그 동생분이 전생에 한 가닥 복은 있어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스님을 형으로 만나 비록 마지막에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마지막 가는 저승길이 그래도 스님이었던 형 덕분에 마지막 저승길은 편안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인생이 참 내 뜻대로 펼쳐지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불자들이, 우리 수행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수행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이라고 했을 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인연법이라고 했을 때,
너와 나의 만남이라는 것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꼬이고 이어져 온 서로의 인연법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풀 수 있고 그것을 닦을 수 있고 그것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결론은 수행입니다. 정답은 수행입니다. 해답은 수행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십니까?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염불하시고 사경하시고 절을 하시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더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가면서 그렇게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과연 우리 불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결국은 마음 수행입니다. 내 마음을 닦는 마음 공부야말로 이 혼란한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자분들에게 항상 이와 같이 요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무슨 기도를 하든 무슨 수행을 하든 마지막에 반드시 사홍서원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우리 세상의 수많은 불자님들 중에서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많은 불자님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만을 위해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풀리게 해주세요. 평생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한테 바라는 게 내 개인적인 욕망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불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불자님들에게 제가 당부드리는 게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께 어떤 소원을 빌든 마지막에는 반드시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해라. 사홍서원.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번뇌를 끊겠습니다. 모든 법문을 배우겠습니다. 반드시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이 사홍서원의 가르침이 우리를 진정한 괴로움의 소멸과 진정한 행복의 길과 모든 중생이 안락할 수 있는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겁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세상에 유일한 정답은 수행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행을 하든 항상 마음으로 사홍서원을 발언하는 불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사홍서원을 발언하는 불자를 이 우주법계 불보살님들이 다 함께 기뻐하시고 다 함께 칭찬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